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주 길게 묵상해왔던 시편 119편이 끝을 맺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120편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20편으로부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표제들이 붙어 있는데 134편까지 같은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더 넓게는 136편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좀 더 분명하게 이 같은 표제들이 붙어 있는 15편의 시편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묶음집을 이루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같은 표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사실은 세 편씩 조금 더 긴밀히 주제가 연결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5개의 세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말씀과 성경에서 가장 길었던 이 119편을 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가장 길기도 했고 형식적으로도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119편이 어떤 내용으로 끝을 맺는가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1번째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관련된 그 내용 속에도 신 또는 쉰이라고 철자의 모양은 같은데 점이 왼쪽에 찍히느냐 오른쪽에 찍히느냐에 따라 발음이 다른 이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흐름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속에 시편 119편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표현의 가장 집약된 내용이 그 세 구성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의 번역상으로 볼 때 이다라고 하는 거기는 소서가 하나도 없었죠. 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한 사랑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과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 내용들도 아주 짜임새가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도 보시면 물론 원문하고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우리 번역도 아마 그런 짜임새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서 이다 소서 이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죠. 이런 어떤 구성을 일부러 아마 좀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또 앞에 4절, 뒤에 4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앞은 여호와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질 수 있고 뒤에 4구절은 여호와여 행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묶일 수 있는데 이 앞에 4구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도 계명이고 뒷 4구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도 계명이고 굉장히 짜임새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길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송시, 헌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가 결말을 맺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누가 막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배열했다는 것을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삶에 대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헌신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우리에게는 어떤 몽타주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까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뭔가 충만한 모습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더니 저 사람을 보아라. 얼마나 저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인가. 뭔가 그렇게 끝나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편 시를 구성해 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필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뭔가 우리에게
기대와 다른 우리의 편안한 수용을 조금 거스러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패스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씨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에는 그런 끙끙거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에 너무 쉬운 음식만 먹지 마시고 그것이 좀 걸림이 되지만 그것을 좀 즐기지만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붙들고 끙끙거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봐오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지겨울 만큼 시편을 제가 사실은 교회 시작을 하자마자 수요 예배에서 사실은 시편 전체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집을 선별했다면 우리가 이 찬양집을 구성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비유를 어떤 식으로 분포시켰을 것인가 그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이 그렇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우리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노래 그룹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한편 계단을 오른다라는 동작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조금은 높은 지대에 있고 그래서 요새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이 시들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시를 부르며 이 땅 위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을 영적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어딘가에 안주하여 정착하고 거기에서 내 자리를 완전히 굳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동해 가는 사람이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여정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해 가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더 중요한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1편은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총론적인 선포를 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속에 이런 강론들이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간단한 이미지들이 사용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돼 보이고 정착된 사람 누굽니까? 3단계에 걸쳐서 악인이죠. 악인의 꾀를 따라 쫓아가는 사람에서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는 겁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이고 확고해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상은 어떻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상징적 그림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은 잘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어디에까지 뻗어 있고 어디에 깊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볼 수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나무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 푸르름이 유지되어지고 결실을 하는 모습. 근데 그 나무는 어떤 상태죠? 죽어서 말라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난리를 겪고 있다고 뭐 굉장히 유명했던 소나무도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나무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막 하얗게 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는 건 어떤 나무죠? 계속 자라가는 나무, 성장하는 나무. 위를 향해 계속 성장하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뭔가 고정되는 걸 좋아하고
이제는 좀 그만 피곤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의 앞에 내용들 속에서 이 사람은 굉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169절, 170절이 굉장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그것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반복입니다. 그 다음 주의 말씀대로 반복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가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죠? 난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알았다.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알파벳 22개를 다 나열하면서 형식적으로 완결 지으면서 고백할 만큼 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뉴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뉴턴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자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을 뿐이고 자기는 그 망망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이제 발목에 좀 찰랑거리는 그 모래사장에서 몰래 이렇게 좀 죽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비유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될 게 너무 엄청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알미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필로소피, 지식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의 알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성장을 멈추느냐?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나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갈망.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리트머스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제 안에서 어떤 갈망이 작동하는가? 어떤 배고픔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나 이제 알 만큼 꽤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잊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독재가 어딨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투표 결과를 받아들고 제가 마침 그 다음 날 이제 선교사 대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 있으면서 한편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저와 함께 강사로 오시는 그 강사라는 것은 그 대회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하는 좀 헌금을 함으로써 강사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요. 다른 몇 분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박은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하신 다른 강사분들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앞에 있고 가족들은 저기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나중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쪼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제 깨달음이나 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누는 데 있어서의 또 많은 또 씨름과 또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차단되기 시작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여파는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으시면 제가 살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수련회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약 35년 전에 딱 35년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 전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조금 일찍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저를 부르신 그 과정 사실은 그러고는 제가 이제 대학을 오면서 박은조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이 저의 그런 비전을 아시고 제가 대학생 아주 1학년 때부터 이제 저의 그런 제가 목사님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좀 많이 멘토로서 이끌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또 함께 목회를 하며 협력할 수 있고 또 동력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나 왕년에 좀 많이 저축해 놨어. 나 왕년에 많이 좀 성경 공부했고 훈련받았고 깨달아 놨어. 여러분 그렇게 왕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오늘의 만나를 오늘 거둬야 됩니다. 나 어제까지 너무 배부르게 먹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간헐적 단식, 오늘은 어제의 양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고 절박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식성이 영적 식성이 영적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멈추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갈망. 사실은 이 사람의 부르짖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추정을 해보건대 뒤에도 보게 되겠고 또 이미 앞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이 그 자체로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장의 도약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에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그 갈망을 간절히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 왕년에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내가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론 내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매우 거대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버전을 자신의 초월적 신으로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사실을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끝을 내는데 자신이 지금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명백하게 자기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내가 내리는 분명한 판단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바가 절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확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성장에 도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서, 이게 두 번이나 뭐가 강조됐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열망이 간절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기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광장에서조차 막 부르짖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기도일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설교가 어쨌든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동시대에, 이 시대 설교 중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것도 심지어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 설교가 울려 퍼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다 그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좀 남기고 싶어서, 또 남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여러분 계속 가르침을 구하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놀랍게 나타내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확성기를 개발하시거나 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들은 적이 없는 쩌렁쩌렁한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119편을 낭송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의 고백으로 품으시고,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 여러분의 삶의 작은 방식 하나 속에서 내가 다른 걸 생각할 때는 나 이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제 고집을 꺾고 제 판단을 내려놓고 제 익숙함을 내려놓고 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1절에는 내 입술이, 172절에는 내 혀가, 둘 다 대꾸를 이루면서 계속 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73절부터 175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의 법도를 택했으니까 주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비로소 찬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그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영적 후퇴의 늪이 될 자리에서, 왜냐하면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있고 도약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순환 속에서 하나님 저를 더욱 살게 하시면, 육체적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시면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의미가 괄호 안에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증진되도록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한편은 그러나 그는 이런 양같이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이 마지막 구절이 예전에는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마치 이전에는 맛없었던 어떤 음식들이 제 입맛에, 제 몸에 너무나 이제 와 닿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176절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비유적 이미지로 떠오르냐면, 스파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요원들이
적들의 진영에 또는 적들의 어떤 그 모임 속에 침투해 들어가죠. 잠입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정보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항상 뭘 몸에 지니고 들어가냐면 본부와 수신이 가능한 어떤 인이어를 끼고 가거나 또는 그 사람의 위치가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몸속에 또는 신체 속에 심지어는 이제 지니고 들어가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그 신호가 계속 감지되는 순간 그 사람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그것을 통하여 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특공대가 출동을 하고 구출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죠? 주님은 나를 찾으실 수 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내 공간적 위치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불안이 가득하고, 이러다가 내가 훅 떠밀려 가는 것 아닌가?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안정감을 잃은 상태에 있지만, 그럴수록 그에게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아신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내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주는 게 뭐죠?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기억, 내 마음속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고 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아끼시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이 저렇게 힘들어? 왜 저렇게 방황해? 하나님의 나라의 레이더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좌표의 방정식을 함수를 잘 계산해서 그래프에 그리고 보면 여러분 거기 놀라운 영적 순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 나 스스로에게 좀 위태롭고 어렵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지? 내가 하나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 바로 앞 마지막 연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삼중의 그 고백을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상황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고 요동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찾으실 수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120편이 이어지는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 가장 좁지만 이상적인 영역을 향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현실에는 뭘 경험합니까?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며 그를 위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것, 너에게 합당한 것이 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날카로운 화살이 위험하지만 그것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사가 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지난 설 연휴에 보니까 무슨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 양궁 왕년의 메달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계속 운동을 안 하시니까 막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장사가 날카로운 화살을 딱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관역을 향해 어김없이 날아가서 박히는 겁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좀 옮겼을 때 쌀이나무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잎은 많이 있는데 그 줄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늘면서도 좀 강한.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 불이 한편은 쉽게 붙는데 보통 나무는 또 쉽게 붙었다가 일찍 사라지는 이 나무는 쉽게 불이 활활 붙었다가 오래가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실 건가에 대해서 장사가 지금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리고 불이 붙는데 순식간에 불이 붙고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현실에 메색에 머물고 있고 게달의 장막 중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 이 메색과 게달은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예루살렘에서 비교하자면 굉장히 먼 북쪽 하나, 저 남동쪽에 하나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현재 위치는 가야 할 예루살렘의 상태로 말하자면 굉장히 유리되어 있는, 이탈되어 있는 그런 면에서 그는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심적으로 이방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거 우리 그때 109편 4절에 있었던 표현처럼 우리 번역은 나는 기도한다라는 표현처럼 썼지만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다. 근데 표현이 그때 뭐라고요? 나는 기도 그렇게 끝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화평 그냥 이렇습니다. 구조가. 내 원하는 것은 전적인 화평인데 나는 화평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 대적들은 나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 그런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현실 탈출 욕구는 훨씬 더 더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뭐라고요? 그의 영적 여정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현실에 안주할 수 없고 이 현실에 거할 수 없는 이 탈출 욕구에 그가 겪는 환란이 어마어마한 땔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장례 우리 준영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준영의 가정이 겪었던 것, 또 제가 장례를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과 또 다비드상 이야기, 준영의 삶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이야기를 좀 전했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준영이 얘기를 또 들으시고 마음에 많이 도전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그렇게 앞으로 저희 설교 속에서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선교사보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씨름을 잘 감당한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같이 저희 있었던 한 분의 사연을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걸 영상을 틀면 나중에 중간에 이게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오늘 한 3, 4분 정도 됐는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성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닫아주시고요. 네. 이분은 지금 화면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이때 나이가 65세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조금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아닌데 왜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는가? 이분의 아들이 26살쯤 되었을 때 유럽 여행을 갔다가 열차 사고를 너무나 우발적인 열차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동대를 졸업했고 아주 신실한 신앙의 아들이었고 삼성에 이미 입사가 확정돼 있었고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또 이 부부가 어떻게도 소화할 수 없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아들이 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서 오히려 이 아버지가 더 깊은 참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게 되고 놀랍게 선교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그 하나님께 자신이 아들이 다하지 못한 몫까지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됐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지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예배 마치고 보여드릴 때 저희 그 모임에 이 부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개최지가 미얀마인데 그 미얀마 팀에 속해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늪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장 총체적이고 또 가장 궁극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는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가장 혼돈스러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됨이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진리됨을 깨닫기 위해서 같은 내용과 수준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도 그것이 너무 충분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현실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수준과 여러 양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건 한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다가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자리에는 안 가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나 스스로도 지금 내가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그 마음이 한편 너무나 또 다른 내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압도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에 이 순례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담대한 확신이 빚어내는 그런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이상하게 시작합니까? 성전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성전이 얼마나 바랄 만한 곳인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의 여건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꼭 있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이 여정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진정한 순례가 되도록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무슨 좀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공항이 너무 붐비기도 하고 또 처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연휴는 끝났지만 월요일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뭐 기사에 보니까 4시에 갔는데 7시 반까지 무슨 수속을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7시 45분 비행기 출발이었는데 4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가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여유 있게. 예. 아직 수속도 시작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장기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가족은 앞에 4시에 내려주고 제가 4시 반에 공항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모니터로 먼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볼 수 있나 하고 서인이와 제가 가다가 서인이가 갑자기 여권 이러는 거야. 저희 집에서 제일 잘 챙기고 그런 거 챙기고 다른 사람 것까지 챙겨주고 뭐 이러는데 너무 잘 챙겨서 케이스까지 탁 해가지고 소중하게 책상 위에 놔두고는 갑자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인지한 게 5시 10분입니다. 7시 40분. 근데 이제 비행기가 8시 10분으로 조금 딜레이는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항 상황에서 제가 집을 갔다 오면 2시간인데 모든 게 깜깜해지면서, 그러나 일단 역할을 나눠서 엄마는 남아서 모든 수속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카운터가 열면 알아보기로 하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일단 가야 되겠다. 집으로 출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며 장기 주차장까지 가는데, 이게 자칫 버스 잘못 놓치면 이게 거기서 10분, 20분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딱 앞에 나갔는데 제가 웬일인지 그날 내리면서 다음 와서 도착할 때 장기 버스 타는 데를 잘 봐놓아야 되겠다고 제가 출국했는데 막 달려가지고 갔는데 막 떠나려는 차를 타기 시작했고 탔고, 네, 제가 과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속도로 최대한 내어서 집에 와서 후다닥 가지고 가면서, 요즘 차가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긴 인천대교나 이런 도로에서는 이제 스마트 기능을 켜놓고, 그다음에 폰이 요즘 음성으로 얼마나 검색이 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장기 주차에 차를 도로 놓고 오면 시간이 벌써 한 20분, 30분이 가기 때문에 요즘 대행을 뭐 최근에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전화만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차를 가져가고 어쨌든 주차를 처리해주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카운터에서 우리를 최대한 봐주고, 티켓은 받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저희가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합류를 했습니다. 저희는 45분인데 자기는 50분 비행기라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 데리고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뚫고 왔더니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둘둘 쪼개져서 가야 되나, 거기서 지금 와서 지금 픽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스케줄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마닐라로 못 가겠다 그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저는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근데 여기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가야 되는데요. 못 가게 하시면 하나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저 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수련회가 다른 거 다 관계없이 비행기를 탁 타는 순간 저는 받을 은혜를 다 받았고, 그때 제 심정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갔다 온 나중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는 제가 입에 맞추고 좀 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건이 없으면 여행을 못하죠. 다른 거 다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공항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라면을 뭐 몇 박스를 가지고 갔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행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리 이 인생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프리패스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용은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챙기셔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뭘 챙겨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건이 소중하게 들어있는가. 공항 패션을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나 소용없죠. 오늘 우리가 119편을 끝맺음하면서 긴 말씀 우리가 봤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절절하게 우리에게 울려 퍼졌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깨달음의 고백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못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의 인생 궤적을 방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양같이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디 있든지 저는 때로 종잡을 수 없는 방황하는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저 찾으실 수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결혼식에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좀 쓰도록 했는데 우리 은혜 자매가 자기 인생에 딱 남는 한마디 말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적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삶이 네 삶에서 다른 것 다 놓치고 잃어도 괜찮은데 이거 놓치면 안 돼.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부모로서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만 위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게 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네 인생 찾으시고 네 인생 붙드실 수 있도록 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 남겨주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택해 주신 것이 제가 참 영광스러운 것은 참 좋은 성도님들 저에게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에서 제가 목사인 것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라.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해야 했던 이 세상인데, 이 역사인데,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의 삶이 유리방황하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는 왜곡과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것을 주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희의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삶이 유리방황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양처럼 방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의 삶에 부르심과 표대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온전히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순례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될 때 저희의 걸음이 어그러져 보이고 저희의 삶의 궤적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영적 순례자의 길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늪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표대를 바라보게 하며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가다듬으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확인케 하시며 그 영적 순례에 더 아름다운 도약을 이루는 도약대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그 시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런 양처럼 방황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찾아주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견딤으로, 그 인내로, 그 영적 씨름의 순례를 지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할까요? 희수가